오늘은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특히 이 교회를 돌보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며칠 전에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옥상 5층으로 올라가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안 물어봤는데 옥상에 올라가셔서 무슨 이제 뭘 수리를 하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바로 교회 옆에가 이제 송도 소방서가 있는데 그 소방사 차 위로 5층에서 바로 차 위로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문이겠죠.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 더 정직하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질병으로 또는 범죄로, 배고픔으로, 가난으로, 사고로 아니면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멘붕에 빠진다고 하죠.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왜 좋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나쁜 일들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모든 죄인들에게 일어난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나에게 왜 나쁜 일들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Fallen world, fallen sinners.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고요. 또 욥기서 5장 7절에서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면 희망이 보여요. 위로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고로 못 본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죠. 말들이 많았어요. 본인 때문에 저렇게 됐나?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됐나? 우리 이거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본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거 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의 그 핸디캡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환난을 겪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고요.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려운 고통이 관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고통을 비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다. 이 정직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존 메가드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종들도 고통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요? 이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유명한 설교자. 근데 이분이 이제 한때 한 20여 년 이상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의에 의해서 교회에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찬식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걸 아주 특별한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한 20여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물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하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괄목할 만한 믿음의 증거가 없는 분들은 절대로 성찬식에 참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교인들은 큰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식에 내가 당당하게 참석을 하면 되지. 아니 왜 목사님 왜 참석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때부터 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 틀렸다. 내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타의에 의해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겪게 된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이 조나단 워드 목사님에게 왜 그런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분은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목사님 해야 더 어울리는 분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 대통령도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만 간암에 걸린 게 아니고 온 식구들 모두가 다 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암 패밀리라고, 캔서 패밀리. 그 아버지. 근데 특히 어떤 암들을 많이 가졌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 동생, 두 자매 모두가 다 췌장암으로 다 죽었고요. 거기다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어머니는 췌장암 플러스 유방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에 왜 암이 와서 쑥밭을 만들어 버리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놀라운 일은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간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암 완치 선언을 또 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교회를 크게 하시죠. 한국 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시죠. 아니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게 뭐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한동대학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에 대장암으로 또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처럼 아니 왜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펴놓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 생각이 있다. 다 뜻이 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텍스트,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을 보고 싶어. 내 믿음의 영적 상태가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거든. 오늘 여러분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줄기차게 자기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랬으면 점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드러나게, to reveal, 드러나, 진짜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거.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검사해 본 분들 계시죠? 아주 간단해요. 코에 한번 콕 찌르고요. 그리고 입에 한번 뭘 뾰족한 걸 갖다 찔러버리고 이거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하나. 테스트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양성, 음성, 정확하게. 아주 신기해, 아주 신기해. 콕, 뭐 깊이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콕 찌르고 코에 한번 콕 찌르고 입에 한번 콕 찌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확하게 판명이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왜 필요하냐? 시련은 사람의 영적 캐릭터를 테스트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참된 영적 능력, 참된 권세, 참된 순결은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영적 체험의 순간에는 알아볼 수가 없다. 다만 고통의 순간에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럴 때는요.
교회 생활하는 거 얼마나 편해집니까? 고운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게 되면 뭐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럴 때는 진짜 내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성공은 화장이다. 분장이다. 치장이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는데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는. 치장, 화장, 분장, 또 뭐가 있어요? 자, 치장, 화장, 분장, 또 뭐 있어요? 예?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퇴장하는 거예요. 퇴장. 여러분 여자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분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는 얼굴이 최고로 예뻐요.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촌 형님 집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 성준이 나 한 번 와서 나한테 그래. 무슨 얘기냐면 저 지금 저기 거실에 어떤 아줌마가 와서 앉아 있다는 거야. 그 누군가 해가지고 갔더니 형수야, 형수. 형수.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다 씻고 이제 그냥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앉아 있으니까 이 아가 누군지 몰라고 무슨 아줌마가 들어와서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게 되면 고통을 다 고통을 주게 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찾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생각 없이 다 절을 한 거죠. 그런데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강요를 하죠. 기회를 주는데 금신상 앞에서 절을 안 하게 되면 풀무불 속에 너희들 다 집어쳐놓고만.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한다면 7배나.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쳐놓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알았다고. 알았습니다. 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진짜 이게 믿음의 표현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우리가 일명 무슨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조건이 없어요.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표현을 합니까? 이런 문제로 왕하고 우리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검신상 앞에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고통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상태, 그 점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욥도 또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 단련시켜가지고 내 믿음이 순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일부 때 우리 김순호 권사님 이제 그 예배 참석하고 이제 가셨는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넘어져 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의식이 없으세요. 2주, 3주째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다 여기서 끝날 거예요. 내가 참 정말 기적으로 내가 12시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지금 그러는데 4분의 1밖에 지금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 마스크 쓰고 설교를 듣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하다가 12시 딱 되면 딱 끝내.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알아주세요. 이사야 40장 가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40, 50, 60,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보다 감사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네요. 앞으로도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 때는 쓰러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풀이지만은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또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영적인 뜨거운 은혜 생활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